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에베네셀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무엘상 7장에 그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이스라엘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블레셋을 이겨서 그래서 다시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그 일을, 그 전쟁을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를 취해서 거기 경계선까지 갖다 놓으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셨다. 그런 의미로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올 한 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여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에베네셀 주일에 대한 저의 마음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다 천국까지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끝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럼 뭐 억울함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껏 주일마다 교회는 나왔는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이 아무 이유 없이 공로 없이 그가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자격증 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 장성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을 갖고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 태어난 것 갖고는 안 되고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위대한 일,
거듭나는 것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들어가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 10등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다가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제 딴에는 동네에서 날린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연대에 저의 동기만 6천 명이더라고요. 아주 개미떼같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근데 그것 말고 서울대, 고대 다 합치니까 15,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뭐가 무슨 대단한 일일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성공이다, 위대한 일이다 할 게 있습니까? 어느 회사 들어가면 야 정말 성공했다 말할 게 있나요? 무슨 자격증을 따면, 무슨 상을 받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100년이에요. 그 시효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효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라고 말하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죄로부터 나를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음이 쉽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잘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틀렸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게 거듭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거듭남이 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될 수 있지. 내가 뭘 다 오라? 이런 생각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나는 노예, 종인 거죠. 그러니까 복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틀렸음이 잘 인정되고 내가 순종이 잘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으나 구원받지 않으나 별로 큰 특징이 없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대학을 들어간 것과 못 들어간 것도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회사를 들어가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장인이 되고 직장인이 안 되는 것, 이름표에 표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목걸이 하고서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과 안 된 것이 똑같겠어요? 같은 교회를 나온다고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데 왜 똑같이 보였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다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교회만 오래 다니면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그럼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억지들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으니까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쉬워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너무 쉬워요. 그 고집이 아주 쉽게 꺾입니다. 근데 그 고집이 안 꺾이는 사람, 이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평생 교회를 나와도. 자기 고집, 자기가 옳다는 생각,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 듣는 것, 이거 너무 화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거듭나고 나면 내가 틀리다는 걸 자꾸 인정을 하니까 사람이 부들부들 유순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고쳐져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도 점점 더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고하면 그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고쳐지니까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냥 직분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책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거듭나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그러니까 많은 거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많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꼴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셀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몰라요?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이 되고 막 전쟁이 있었으니까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보면 뭐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그래 찾습니다. 그럼 뭐 서로 압니다. 서로 얼굴 보니까 맞아 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잊겠어요? 성경에 보면 설사 부모가 자녀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내 손금에 너의 이름을 써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쉽게 말하면 목사하고 셀장하고 장로 권사 집사 했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고 능력도 행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여 주여 이런 거 했습니다. 이름도 막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몰라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들어온 것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거듭났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침례받고 예수님 나의 진실한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내가 틀렸음이 자꾸 인정되고 회개가 쉽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게 쉬워지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막 몇 날 며칠 막 머리 싸매고 힘들어지고 이거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너 도무지 몰라. 저 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처음부터 불법이었어. 너 태어난 적이 없는데 태어난 것처럼 하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면 우린 천국문 앞에 당당히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한 그 짐을 벗겨주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 잘했다 착하다 좋다 예쁘다 최고다 오늘도 참 좋은 말 듣고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인생 산다면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거듭났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거듭나면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사실은 거듭난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 태어났어요. 그럼 그 태어난 어린아이는 살기를 원해서 막 스스로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그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스스로가 그 어린아이의 힘으로 막 그걸 벗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살기 위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님 안에 살기 위한 자라남에 대한 갈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라나야 되겠다.
그 갈망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난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이 정도쯤이면 좋지. 어린아이 중에 이 정도쯤이면 좋지 라고 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라남이 있는가? 그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돈 버는데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뭐 하는데 바빠서 나는 젖 먹을 틈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가짜들이라면 정말 진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진짜인 척하고 있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열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완성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완성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에게 미움을 주고 그런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해석이 다 됩니다. 2020년도서부터 작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도 다 닫으라 그러고 그냥 느닷없이 교회에서 다 모든 질병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호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 약 50% 이상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온갖 비리와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그 불법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열망이 열정이 크게 다 식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증거가 있어요. 자기 고집 안 부려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순종의 열정이 생겨요. 순종 못할 이유들을 못 찾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순종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구표를 보고 한번 숫자를 세봤습니다. 뭐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눈이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죠. 틀리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서 후하게 잡아도 50%가 안 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의 설교에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표시가 나요. 전과 달라요.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익숙해졌어요. 그건 익숙해진 거지.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다 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홍해에 건넜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받았다. 또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음으로 그들이 신령한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그들이 멸망받았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날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나 죽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거듭났으나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낫습니까? 똑같잖아요. 죽은 거, 어차피 천국 못 가는 거. 뭐가 더 낫겠어요? 혹시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 정신 수양하고 정신 승리하고 뭐 하나님께 복받고 몇 가지 얻고 마음의 위로받고 그럼 반드시 교회를 꼭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절에 가도 돼요. 가톨릭 가도 돼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혼자서 정신 수양하고 책 읽고 독서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 교회까지 왔다면 반드시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하여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깝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지금 오셔도 그냥 맞습니다. 아멘. 주님 오셨군요. 성경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때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 특징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길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마세요.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까?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척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한번 시험 들고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아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길 바꾸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못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1000만 배 더 안 됩니다. 직장 퇴직하고 나면 사업 그만두고 나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리니 점점 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가물에 콩 나듯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나오고 마지막 때 말씀 듣고 마지막 때 거듭나고 마지막 때 자라나고 장성하는 분량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길 바꾸는 거 좀처럼 쉽지가 않다. 이게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길 잘못 들지도 말고 애시당초 그냥 나중 되면 언젠가는 좋겠지. 그날은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이 자녀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뭐 하고 나면 그럼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날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길을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말로만 그렇지 아는 척만 하는 거, 그 신앙생활 마지막 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남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한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아는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마지막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 몸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래야 마지막 때 그것이 기억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생각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행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것, 그건 마지막 날 나의 뇌가 썩어가는 그날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됩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행한 것들,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상 주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마지막 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죄를 짓지 말고요, 죄를 멀리하고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죄가 제거돼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주님 앞에 그 피를 흘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죄 짓지 아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죄 짓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말랑말랑하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갑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을 딱 끊고 죄를 완전히 정리하고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는 이제 무능력하다고. 교회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고.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악과 같다고. 종교적인 아편과 같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 주님의 교회, 마지막까지 주님이 쓰시는 교회. 물론 교회 안에 부패한 요소들도 있고 교회 안에 타락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주님이 세운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를 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보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이게 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리더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복종돼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성령 그리고 신부가 뭐죠? 교회죠. 성령, 교회, 그리고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하여 붙잡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된다. 성경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20절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날마다 서로 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공동체예요. 주님이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시고 기다리고 있을까? 이유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가 돌이켜라. 너가 돌이켜라. 너가 돌이켜서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돼야 된다. 너가 돌이켜서 죄를 이제 제거하고 너가 돌이켜서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기 시작하고 너가 돌이켜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너가 돌이켜서 성령 교회를 붙들고 제대로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지막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주님 안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나야 되고요. 제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행해야 되고요. 성령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 다시 제대로 붙들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죄를 멀리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것 두 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할 길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길, 우리 마음의 길을 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 여는 대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길이 열려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원래는 평지였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웃으면서 오고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오고 가지는 못합니다. 서로 어색해졌고 서로 말하기 힘들고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섭섭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오고 가지 못하는 마음들, 그걸 평지로 만드시기 바라요. 두 번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우리 안에 내가 잘한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하는 이건 낮아져서 서로 평지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삐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것. 누가 뭐라고 말하면 곱게 보지 못하는 것. 삐뚤어진 마음. 이게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험한 것들이 있습니까? 찌르면 아주 확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
그거 평지가 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도 못하는데 뭘 거듭났고 뭘 자라나고 뭘 장성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길을 만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백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의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해 보세요.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가고 주님이 나를 환영하고 맞아줄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불쌍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돌이키는 거 몇십 년 걸릴 것 같습니까? 1분도 안 걸려요. 마음 바꾸는 거잖아요. 마음 바꾸는데 얼마큼 시간 걸려야 됩니까? 1분 1초도 안 걸려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옳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옳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잘못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킵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 막아섰던 모든 것들 이제 다 평지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생명 있는 거듭난 자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